성령의 강림하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말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 시간 인격적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것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바로 알로스 파라크리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영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의 돕는 자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가르치는 교사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물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오순이라는 것은 한순이 열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이면 50일이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리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 2021년 5월 16일 지난 주일이죠. 23시 21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충돌이 7일째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어린이 55명과 여성 33명을 포함해 적어도 188명의 팔레스타인들의 목숨을 잃었고 1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도 5살 소년과 군인을 포함해 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200여 명에 이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슬람 교도들의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역에 보면 9월 달을 가리키는데 이때 이 코란을 내려받은 달이다 그럽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마호메트잖아. 이 마호메트에게 이 코란이 임한 달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단식을 합니다. 단식이 뭐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다 지금 단식 기간입니다.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군인이 그 이슬람 교도들의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 해당 모스크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이제 발각되어 가지고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인 정착존의 갈등입니다. 가자 지구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빼앗아야 될 땅입니다. 이래서 이 가자 지구를 놓고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는 바로 미국인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전 세계 식량, 이 곡물을 다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곡물상은 다른 나라에게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어요.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먹는 문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원유, 기름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시장, 세계 무기 시장을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물건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인 배후는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 세계의 달러들을 다 누가 붙들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다 잡고 있어요. 이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큰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게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1월 성신에 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하고 마지막 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마지막 구원, 추수 구원을 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820년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의 100% 방역이 이스라엘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세의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성령 사건을 보이면서 요엘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바로 어떤 마지막 때 징조가 있느냐? 바로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전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은 1월 성신에 변화가 있다.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므로 이 성경은 여러분요,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것 유일한 길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강한 강림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강타했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귀로 들리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은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임했다고 하시고 이 그림은요 에스파냐의 화가 엘 그레코의 작품 가운데 성령 강림절이라는 작품이 네이버에 있습니다. 여러분에 띄워드리려다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 뒤에 작품에도 보면 이 러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뒤집어 엎으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제가 발견해낸 거죠. 발견해낸 거예요. 사랑을 엎으면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것이에요. 한 집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에요. 120명이 모인 이곳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에게도 불이 붙어야 되고 가정에도 불이 붙어야 되고 교회에도 불이 붙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에도 성령의 불이 붙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이 꺼진 죄는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불이 붙어야 돼요. 열정이 일어나고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세요. 성령 충만함은요 매일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동차 기름도 여러분 이 게이지가 달랑달랑하면 불안하지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게이지가 달랑달랑하고 기름이 떨어져 가면 불안한 것입니다. 장거리 뛰면 뛸수록 더 불안한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동태죠. 누군가의 이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혀를 성령님이 사로잡아 가지고 이 떨리게 만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대인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날 모인 백성들이 16나라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12제자 나사렛 사람들, 촌놈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 자기 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통역기도 없는데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할렐루야. 기독교의 신비는 처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냐. 죽은 이 나흘 되는 이 나사로가 어떻게 죽음을 박차고 무덤문을 열고 시체가 수족을 통인 채로 뚜벅뚜벅 나오겠냐 이 말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이러므로 동시통역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은 그 네이버 앱을 깔면 그 파파고라고 있습니다. 그 파파고 앱을 깔면 동시통역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도 되고 한국어로도 되고 통역이 다 됩니다. 통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 파파고가 통역을 다 해줘. 발음은 정확하게 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시범을 보여주려다가 안 가져왔네.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때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요. 마지막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지 못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을 의지하고 베드로와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부지런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을 해야지.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탄대해가지고 뭐 했느냐? 바로 11사도가 다 함께 서서 예루살렘 시가지에 있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또 그를 믿으면 다 잡아다가 감옥소에 쳐놓고 사형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건 거죠. 목숨을 내건 거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지금처럼 마이크도 없는데 애친 것이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전부 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탄했습니다. 그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꾼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 과거의 생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도 포맷을 해야 돼요. 포맷. 바꿔야 되는 거예요. 포맷을 안 하면 속도가 느리고 뜨지가 않잖아. 싹 지워버려야 돼요.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 몸이 아파서 어려움 다는분들 많죠? 인간에게는요,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은요, 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 살고 싶죠?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죠? 그런 방법은요, 딱 한 가지,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자동 시스템입니다. 자동 시스템. 다 자동으로 눈을 깜빡깜빡하고, 자동으로 여러분 소화를 시키고, 자동으로 배출을 시키고, 에너지,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왜 병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사람 안에 이 독소, 그리고 노폐물,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낀 곳을 뭐라고 합니까? 염증이라고, 염증. 그래서 이 혈관 속에 끼면 혈액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 아프면요, 종양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종양. 이가 아프면 이염이라고 그러죠. 간이 아프면 간염이라고 그러죠. 쓸개, 이 콩팥이 아프면 담낭암이라고 그러죠. 담낭이라고 그러죠. 담낭염이라고 그래요. 염. 그 속에 여러분 염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염증. 목, 갑상선염이라고 그러죠. 코, 비염이라고 그러죠. 다 염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여러분이 손을 잘 닦고 마스크 쓰니까 감기 환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소아과가 문 닫는다고 그래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왜 그러느냐? 전부 다 사람들이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버렸어요. 그러니 뭐 병원 문 닫지. 자, 여러분은요, 다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느냐? 그걸 영어로는 디톡스라고 해요. 디톡스. 이 디톡스라는 말은요, 몸 안에 있는 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요, 영적으로는 회개지요,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음식물도 여러분요, 잘못된 것을 벗어내야 건강한 것이죠. 이래서 이 금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본의 생화학자가 발견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제출해 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금식은 여러분요,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톡스가 뭐냐? 여러분 몸을 일주일 동안, 못하는 사람은 한 끼라도, 3일 동안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또 2주간, 장기는 2주간, 2주일이면요, 사람 몸 안에 있는 피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의 건강은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으라는 것은요,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 옛날 어머니들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그때는 못 먹을 때니까 많이 먹으라고 그랬지. 지금은 상황이 틀리죠, 여러분. 지금은 금식하면 병 다 낫습니다. 아멘. 한순간에 낫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부터 당장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저녁 한 끼를 간단하게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여러분 임금님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은 여러분요, 안 먹어도 삽니다. 저는요, 이 디톡스를 많이 한 사람이야.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이 디톡스가 이제 옛날에 이 금식할 무렵에 고 최자실 목사님도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원장님이신데 그분도 금식하면서 과일도 드시고 무슨 주스도 드시고 그런다 하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젊었을 때니까. 어떻게 물을 먹고 금식을 해야지 왜 과일을 먹고 주스를 먹고 금식하나 그랬어요. 가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최근의 의학계의 이 보고에 의하면 이 디톡스 하는 방법이 여러분 이 제일 좋은 것이 이제 레몬이라고 합니다. 레몬이 이 비타민 C가 많잖아요. 레몬을 이 즙을 짜서 이 레몬물을 마시면서 디톡스를 하면 배도 안 고프고 잘 지나갈 수 있다. 장 청소가 다 돼버려요. 그리고 이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스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제일 안전한 것은 꿀이라고 그래요. 꿀. 이 천연 꿀. 이 꿀이 여러분요 가장 이 디톡스하기 좋다고 그래요. 꿀물을 여러분 타가지고 배가 고프면 그걸 좀 먹어가면서 3일 동안만 여러분이 이 장을 비우면 몸이 건강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새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신비한 거예요. 이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건강의 비법을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반드시 일어나면 이 입을 한번 헹구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한 컵, 두 컵을 딱 마셔요. 나는 집에서 나오면서 한 컵 마시고 새벽기도 교회에 와서 한 컵 마시고 두 컵을 마십니다. 두 컵을 마셔요. 그리고 이 아침에는요 간단하게 이제 먹습니다. 간단하게. 많이 먹어서 병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먹고 이 저녁은 이제 이 토마토 같은 것, 바나나 같은 것 이런 과일 종류도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저것 섞어 먹는 게 제일 안 좋다고 그래요. 야채 먹고 과일 먹고 이런 거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당이 이렇게 들어가면 인슐린이 분배되는데 인슐린은요 이 성질에 맞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충제를 쓰는데 다 똑같은 약을 쓰지 않잖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이 과일과 짬뽕 해가지고 막 먹어버리면 이 인슐린이요 혼돈이 와버려요. 무엇을 뿌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토마토를 먹고 있다. 그러면 이 토마토에 해당된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예요. 아주 자동이잖아. 그래서 이 토마토는 여러분 열을 가하면 훨씬 더 영양이 증가됩니다. 열을 가하지 않으면 5%밖에 이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 가지고 드시기 바라고, 제철에 나오는 과실이나 야채를 여러분이 주로 삼고, 여러분이 3일을 작정하든 일주일을 작정하든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에너지가 넘쳐나.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인스턴트를요 줄여야 됩니다. 인스턴트 죽이면요 이 피부병, 아토피성 피부염도 싹 사라집니다. 전부 다 여러분요 이 인스턴트를 먹어서 병이 나는 거예요. 트랜스지방.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이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없이 깨끗하게 나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냄새가 독하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몸이 아주 나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 안에 이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냄새가 안 난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이 이 야채를 먹고 이 현미밥인데 현미밥은 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조절하면 아주 몸이 가뿐해지고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갔네. 여러분 회개가 뭐냐? 생각을 바꾸다 그러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이 우울증이나 불면증도 낫습니다. 정신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장을 바꾸고 피를 바꿔야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장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모이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가 여러분 사랑으로 격려하고 나누면 건강해집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이 90세가 넘었는데 약간 이 건망증, 치매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내 처제가 이 사랑으로 돌보고 그냥 어머니를 이게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돌봐줬더니 이 치매기가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가봤더니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전혀 달라졌어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워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두려움기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랑을 받으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음식도 조절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면 여러분 몸이 다 회복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회복됩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 뭘 했느냐? 바로 유무상통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여러분요,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전부 교회에다 갖다 놓고 교회에서 이 가난한 사람, 부자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네. 근데 이 공산주의는요, 강제적으로 빼앗은 거고, 이 초대교회는 뭐냐?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든 자발적으로 교회에 드리든지 여러분이 구제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친교죠, 친교. 여기에서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말합니다. 성찬을 떡을 떼고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친교,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식사를 제공 못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요 하루속히 이 기간이 지나면 교회에 와서 성찬을 떼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고 친교할 때 치료의 역사, 큰 축복의 역사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과 이 친교는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복음 남수원교회도 코로나 중에도 이와 같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봐. 옆에 계신 분들 어디서 이렇게 왔냐 이 말이죠. 이 코로나 중에도 그냥 이 전화도 통화도 안 되고 어렵고 이런데도 주일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요 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봐. 나는 성령에 이끌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교회가 마지막 추수구원 큰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요. 마지막 구원을 시키려고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누고 베푸니까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교회였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요 이 조사를 해봤더니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은 종교가 뭐야?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도가 지금은 죄송스럽지만 바닥입니다. 왜 그러느냐? 매스컴 탓도 있겠지만 사람들이요 고학력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피로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에 갈급함이 없어요. 지금 시대는요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반드시 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쌀이라도 여러분요 10kg, 20kg라도 하나 전달해주고 그들을요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다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크게 교회 시대가 부흥할 때가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 남미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리고 저 아프리카 케냐라든지 이런 데는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요 순복음교회가 7, 80년도에 가장 큰 부흥을 가져와가지고 서대문 시대에서 여의도 시대로 나와가지고 세계 최고의 여러분요 단일교회로서 성장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성령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 추수 구원, 영혼 구원을 하시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잠자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다시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